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현 목사입니다. 8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잡기, 오늘은 4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례를 다시 볼게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성경 개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그런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 전체의 맥 속에서도 구약을 2번 살펴보기로 했고 신약을 2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약 개론 역사서를 살펴봤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그 방대한 역사서의 내용을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기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5개의 시가서와 12개의 소선지서, 5개의 대선지서에서 총 17개의 선지서 있죠. 그래서 총 22권의 그럼 나머지 구약 개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슬라이드가 2개의 슬라이드가 보일 거고요. 또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또 성경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 바로 시가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익숙해지셨죠? 네, 12개의 시대를 구분했고 바로 두 번째 성경의 맥 전체 잡기의 내용에 있는 그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끼워 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시가 선지서, 서신서라고 써 있는데 이 서신서는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시가,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이제 선지 예언서로 나와 있는데 구약은 서신서는 아니고 구약은 시가서 부분만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제 역사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시가서와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가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의 시가서는 5개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욥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아가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위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위치가 왜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당시 역사 속의 그 시간 사이에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욥기는 사실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시편은 주로 그 저자들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미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역사적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욥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욥기, 욥기.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욥기는 그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난 그 욥의 고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가서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기는요. 이제 서론본론 결론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서론은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38장부터 42장의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3장부터 37장의 긴 본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서론에 보면 뭐가 떠오를 거예요? 욥의 이제 등장이 나오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들 7, 딸 3, 또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 그래서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잘했던 그런 믿음의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이렇게 욥이 복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와 그런 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미혹을 허용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려주고 계시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1차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난을 많이 줬습니다. 그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겉옷, 머리털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엎드려서 생활했던.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2차 사단이 또 이제 시험을 하죠. 뼈와 살과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원망할 것이다, 그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허용해 주십니다. 이런 욥의 고통 속에서 뭐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욥의 고통 가운데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서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일주일을 그와 함께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본론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의 라운드가 무슨 말이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라고 여러분 이제 뭐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가 라운드를 쓰잖아요. 3라운드에 걸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3명의 친구가 있다 그랬죠. 엘리바스가 이제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요게 이제 1라운드예요. 자, 친구 한 명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이것이 이제 3번 돌아간다 이거예요. 2라운드에서 또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2라운드가 끝나고, 또 3라운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3번의 라운드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등장해서 마지막에 또 한번 질문하는, 그런 그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1라운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볼까요? 1라운드를 보시면 뭐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셔도 되지만 보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친구들,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욥,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면 된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처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무지하다라고 말을 하죠. 빌닷이 이번에 또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득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역시 욥은 아니다, 나는 무지하다라고 또 말을 해요. 소발은 또 이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너는 교만하고 죄가 많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는 것은 참 작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때 욥은 또 친구들의 비판 속에서 잠잠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의 친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다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면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1라운드에서는 위로를 했지만 이제 위로하지도 않아요. 위로하지도 않고 너의 죄를 또 지적해요. 그래서 욥은 나는 무지하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또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하는 듯한 표현들을 씁니다. 또 빌닷은 이번에는 분노합니다, 욥에게. 예? 너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써요. 소발은 너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똥처럼 망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한 것처럼 왔지만 사실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지막 3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엘리바스는 이제 너가 겸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1, 2, 3라운드의 친구들의 어쨌든 죄에 대한 지적과 욥의 무죄와 억울함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에 보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그러면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그가 얘기하는 것도 인과응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조금 다른 표현을 좀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다들 욥에 대해서 결국 당신의 죄와 당신의 허물, 당신의 교만함, 당신의 지혜롭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결론적으로 3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면서 너희들은 대답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연 섭리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이런 자연 섭리의 위대함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죠, 우리가. 까마귀에 먹을 것을 예비할 자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까마귀에 먹을 것을 예비할 자가 누구겠어요? 모르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39장에는 동물들의 신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지혜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충고하고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은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어쨌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막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욥의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교만을 질책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 뭐 자연현상이라든지 하마나 악어의 등장에 대해서 나와요. 하마나 악어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들이 만들어졌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시면, 욥기 42장의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욥의 회개로 끝납니다. 욥의 회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온즉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친구들 또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번제를 또 드리게 되고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고 결국 그의 몸이 다 회복되고 그가 또 재산이 2배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또 살면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짓거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해요. 우리도 가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때로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함부로 인과응보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고난에 동참하셔야지,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너희를 판단하리요? 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욥기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욥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편. 예, 시편이죠, 시편. 시편의 내용은 이제 1장부터 몇 장까지죠? 15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0편이라고 합니다. 150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150편이라고 말하죠. 시편은 원래 그 제목 자체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해요. 테힐림. 이 테힐림이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표현하지만 원뜻은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원래 뭐다? 찬양이다. 시편에 보면 여러 저자들이 나오는데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들, 솔로몬, 모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이제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41장까지가 1권, 그리고 42장에 보면 2권 이렇게 나와요. 73장은 3권, 90장부터는 4권, 107장부터는 5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은 찬양할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 시편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인데 1장, 2장, 그러니까 1편, 2편이 서론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시편이 있으시면 보시겠는데요.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 마지막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시 1, 2편이 하나의 시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론의 핵심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그것이 서론이에요. 시편. 그리고 이제 3장부터 행복한 사람의 내용.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인생, 복된 인생, 참 지혜에 대하여 이제 시편이 또 3편부터 148편까지가 인생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49편과 150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베스티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사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동일하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곧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편 150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마지막에 찬양하는 사람이다. 결론이죠, 이게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시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시의 장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8개 정도의 장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찬양시가 있죠. 찬양시. 찬양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3편이 대표적인데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을. 네,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113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장르는 뭐예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찬양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탄식시가 있어요. 탄식시. 애가라고 말이죠. 애가. 대표적으로 탄식시도 개인에 대한 탄식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에 대한 탄식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아니면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의 탄식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막 탄식하잖아요.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탄식시예요. 또 60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께서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탄식.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러니까 개인적 탄식과 공동체적 탄식이 있구나. 시편은 찬양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세 번째는 감사시가 있죠. 감사에 대한 것도 역시 개인적 감사와 공동체적 감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6편 같은 경우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107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좋아하는 찬양 시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금 이 내용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거주할 성읍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사하는 시죠. 감사시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여러분 신뢰하는 신뢰시가 있습니다. 신뢰. 역시 개인적으로 보면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그런 신뢰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시입니다. 115편에 가면 이런 또 시가 있어요. 115편은 신뢰시인데 공동체에 대한 신뢰시예요. 9절에 보면 이런 시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시죠. 자, 찬양, 탄식, 감사, 신뢰까지 봤는데요. 이제 또 네 개를 볼게요.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왕시.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권에 대한, 특별히 일반적인 그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왕에 대한 어떤 그 왕권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메시아적인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이죠.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다윗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인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서 말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데요. 그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기도 하지만 원래의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철장으로 권세를 행세하고 부수리 깨트린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제왕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110편인데요. 이 110편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연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실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그리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히브리서로 얘기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바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을 밟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과도 연관되는 바로 이런 제왕시가 있습니다. 이런 제왕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에 대한 소망, 희망을 허락하고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꿈을 바랄 수 있도록 또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지혜시입니다. 지혜와 관련된 그런 시들이 있는데요. 49편에 보시면 시편 49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지혜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선포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뭐 전도서나 잠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시이죠. 또 7번째는 이제 토라시라고 있는데 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건데 모세오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르는 자가 바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시지요. 그리고 19편도 마찬가지예요.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같이 달다.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달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가장 긴 시편이 어디죠? 119편이죠. 엄청 길죠. 119편. 무려 119편은 176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긴 그 119편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였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토라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주시가 있습니다. 저주시. 저주시는 시편 109편인데요. 저주를 시로 표현하니까 분노.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함. 그 분노를 원수에게 직접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우리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십시오. 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저주죠. 사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요? 뭐 하나님이 그냥 호소는 호소대로 들으시고 그죠? 또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편은요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8개의 시의 장르가 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 신뢰, 제왕, 지혜, 토라, 저주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욥기 시편 다음엔 잠언이 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썼는데요. 지혜 역시 지혜를 담고 있죠. 근데 잠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잠자가 경계하다는 경계하다. 어느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경계해라. 가르쳐서 훈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보시면 이 잠언이 나를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합니다. 잠언도 서론 본론 결론을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면 서론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잠언은 주제가 지혜예요. 지혜에서 대표적인 지혜서인데 지혜의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동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이 지혜를 이제 앞으로 가리키겠다. 지혜서를 쓰겠다. 이제 본론이 그래서 그 다음 1장 8절부터 31장 29절까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에는
그 지혜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그 지혜는 뭐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 이꼬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이냐가 본론이겠죠.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좀 이 잠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살펴볼까 하다가 여러분 이 잠언에는요 인간이 가장 그 지혜로워야 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언어와 관련돼서 말과 관련돼서 지혜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를 말하고요.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그 토라 말씀을 훈계를 이것을 지키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현대와 관련돼서 아니 현대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역사 속에 가장 대표적인 3대 죄악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 유혹이죠. 유혹, 권력, 그 다음에 성, 섹스 이 세 가지인데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돈과 관련돼서는 보증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지런해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버시려면 간단합니다. 돈은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보증이나 담보 쓰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실하게 돈을 모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권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겸손. 교만하지 말고 어떤 힘이 있다고 교만하고 함부로 쓰지 말고 겸손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고 성과 관련돼서는 이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유혹자를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마치 예수님, 이 지혜는요, 여러분 그냥 추상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의인화, 인격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8장인데요. 8장에 제가 한번 볼게요.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근데 이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체가 부르지 않는데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명철과 지혜는 같은 건데요.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그러니까 지혜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머리에 서며 성문곁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서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의 소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가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지혜. 그러면서 17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지혜, 지혜. 근데 우리는 이 지혜가 곧 주님, 예수님, 아주 유명한 이 성구죠. 나를 찾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면 본격적으로 하는데 22절,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자, 보세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가 누구예요? 지혜. 근데 이 나가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을 때에도 내가 났으며. 자, 이런 표현들이 다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달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의인화된 표현이 등장하죠. 이렇게 잠언을 마칠까 하다가 여러분 잠언 너무 아쉽잖아요. 잠언의 좀 대표적인 유명한 성구 몇 개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바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힘써서 하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딱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죠? 대표적으로 어디 신방 가면 액자 같은 거에 많이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또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원수와 관련돼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전과 관련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혹시 오늘 강의를 듣는 여성분들이 계시면 31장 10절부터 나오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런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이제 잠언 31장 마지막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과 관련된 마지막 말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시간을 잠언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도서를 볼 시간입니다. 전도서는요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간 수고의 헛됨에 대한, 참 인간 세상이 참 헛되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죠.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헛된 것이 많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헛되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에 대해서 본론으로 설명을 쫙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한번 그 지혜의 강조, 결론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그가 헛된데 특별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헛된데 헛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의 짧은 100년의 삶이 먹고 마시고,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인생이 먹고 마시고만 하는데 뭔 의미가 있나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혜가 뭐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런 때와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를 알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의미 있다.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은요 풍성하고 즐거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즐거워야 돼. 사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가 즐겁습니까? 물론 힘들 때는 괴롭다고도 말을 하지만 사실 괴롭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제 마음의 전체 속에는 목회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거고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관련된 이제 전도서의 내용을 쭉 보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거잖아요. 잠언으로 얘기하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고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본분이에요. 본분.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분을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도서에 있고, 마지막으로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아가가 뭐 우리 어린아이를 아가라고 하나요? 예, 그 아가가 아니라 맑을 아자를 씁니다. 그래서 노래할 가수할 때 이제 가자를 쓰는데 맑은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노래, 시, 작사를 한 거예요. 작사 한마디로. 그 내용인데 이 아가서는 여러분 짧죠.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8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그죠? 갈구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죠. 특히 육체적인 것, 아니면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내용은 곧 뭐냐? 하나님이 교회,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곧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뭡니까?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 표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표현을만 기억하셔도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어다. 내 사랑아 어여쁜 자야.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래 그 여인을.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또 4장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내 목은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제가 민망해서 더 읽지 못하겠네요. 예, 뭐 이런 표현들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를 이제 애칭할 때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 그래서 아내를 부를 때 당신은 나의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병이 났대. 얼마나 그죠? 사랑하는지.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은 6장 13절에 등장하는데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어떤 노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나고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구약개론 선지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은 바로 단일 왕국, 그 다음에 분열 왕국, 그 다음 포로 귀환 시대의 그림이죠. 물고기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일 왕국 시대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 사무엘 나단 갓 아히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서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대선지서 5개와 소선지서 12개, 총 17개의 지금 선지서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사야 하면 여러분 먼저 그 예언서, 특히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은 1%만 해당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2%, 그 다음에 새 언약 시대에 대해서 한 5%, 그리고 나머지 92%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의 역사 속에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예언적 행동을 좀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언적 행동들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선지서에는 이 멸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는 신약 성경에 보면 무려 411번 정도, 411번 정도 인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합이 66권인데 이사야가 재밌게도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구분할 때 앞부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마치 구약에 39권이 있는 것처럼 3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9장이 이사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마치 신약의 27권과 같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는 마치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먼저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요담 왕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의 그런 시대인데 파란색으로 써있다는 것은,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했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어느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거죠? 남쪽이죠, 남쪽.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남유다 왕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다 민족, 그리고 또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일부 담고 있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만 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끌려가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BC 586년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 된 이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구루터기에 대한 메시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역사서에도 다뤘지만 이사야에도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 중보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고난의 종.
마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종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 보면 이제 40장 1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39장 그리고 40장부터인데 40장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로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제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의 모습인데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또한 예레미야가 이제 지었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보고 한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얘기를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메시지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또 여전히 소망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앞부분 1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만큼 그가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요시야 때는 조금 편안했지만 그 다음에 왕들로부터 고통과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이 속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이제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 또한 이제는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 이제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것들이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므낫세의 행함,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내용으로 70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대표적으로 33장에 나오죠. 31장 30일, 그러니까 3일 31장 31절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매우 중요해요.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과 같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와 맺은 그 옛 언약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면 이전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잘 들으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동안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징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의 속에 두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슬픈 그 시가죠. 애가 슬픈 노래가 애가가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이제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근데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은 22절 곱하기 3인 66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이에요. 자, 여러분 22절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영어처럼 히브리어가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히브리어의 첫 번째, 두 번째에 따라서 1절, 2절 이런 식으로 의문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삼행시 하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로 문장을 만드는 게 삼행시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2개의 알파벳 용어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내용을 담아내는 아주 특별한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예레미야 애가를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읽는다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게 되죠. 물론 이 내용도 이제 회개와 그다음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3장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송에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역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방인 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남유다를 향해서 에스겔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나오거든요. 한 8장에 보면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나오게 되고 뭐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이 멸망하게 될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에스겔의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책임. 33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 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 가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진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에 보면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이라고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군대가 되어 나중에 뼈가 붙고 살이 올라오고 그죠? 힘줄이 생기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다. 이런 내용들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4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또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 무릎, 허리, 그죠? 온몸을 잠기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생물이 살고 그 바닷물이 살고 그 물이 끝나는 바다에는 바다의 물에 살고 그것이 지나가는 곳에는 나무가 살고 또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요.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삼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의 마지막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역시 요시야 이후에 여러분 마지막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때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포로 기간 중에서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 전까지 에스겔을 다루고 있고, 이미 우리가 지금 20년도에 다니엘에 대해서 12번 정도에 걸쳐서 아주 깊이 있게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니엘은 뭐 1장부터 보면 이제 뜻을 정하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풀무불 사건,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 이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신다.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관여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내짐승 환상, 순양, 순염소 환상, 71의 환상, 희대의 강가 환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에서는 사람, 우리 인간의 역사와 그죠? 국가, 제국의 역사,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대선지서 말고 이제 소선지서가 12개가 남았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많은데요. 소선지서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오랜 시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돼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하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와도 남과 북에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면 그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상징적 행동,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남편의 마음, 그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남편을 떠나 자꾸 부정하게 행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지금부터 소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대표적인 그 성경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또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쓰였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6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인용된 말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보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를 볼까요? 요엘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샤까지인데요. 요엘서의 역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보다는 회복의 메시지에 더 익숙해서 그것이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엘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과 베드로의 설교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곧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새 언약의 시대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모스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와 함께 이제 함께 활동했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도 역시 심판과 회복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8절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역시 종교적 행위와 성전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를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파란색은 남유다, 붉은색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녹색은 이방 나라를 향한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제가 이 남유다 쪽에 두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는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1장 10절 한 장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에돔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니느웨의 심판이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겼던, 그리고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요나가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배가 뒤집히고 또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토해져서 니느웨 앞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 또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박너꿀을 만들어 주셨는데 박너꿀을 갉아먹는 이 벌레 때문에 요나가 이제 화를 냈죠. 뭐라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화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되들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너가 아끼거든. 지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가 지금 이 태양빛을 막아주는 박너쿨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저 12만 명 이방인이라 할 때, 하나님은요 이방인이고 하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가입니다. 자,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역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가만 보시면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가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와 때도 아모스가 함께했고, 미가야와 이사야가 함께했고, 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인데요. 역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남쪽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는 4장 2절과 6절이 좀 유명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또 복음 선거가 떠오를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나움이 있습니다. 나움, 여기 보시면 나움이요. 자,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나움은 니느웨, 역시 아수르 아까 수도, 역시 요나하고 똑같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심판을 받느냐? 원인이 있는데요. 원인이 3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갈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포악함, 그죠? 아수르는 그 군대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자, 하박국은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요아스가요. 개혁을 실패하고 나서 하박국이 이 혼란에 빠진,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1장에 보면 하나님 왜 유다를
유다의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그 처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칠 거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치셔야지 바벨론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에는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바벨론 또한 하나님은 처벌하신다. 그리고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들이 다 처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 같이 보이나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주시 마옵소서. 이런 말이 있고 또 역시 찬송 복음성가에도 이 부응 찬양 가사랑 똑같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죠. 이어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여기 역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궁전의 문제와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게 되거든요. 역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요. 스바냐는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로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제가 되는 말씀들은 그동안에 다 복음성가 가수들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 우리 가운데 이미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세 명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포로 시대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학개는 그 이제 538년에 BC 고레스에 의해서 재건을 허락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536년부터. 그런데 522년에 물론 무려 15년간 중단이 돼요. 그 중단의 이유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536년부터 시작해서 522년까지 15년의 중단의 그 공백 속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해라. 왜 멈췄냐?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 성전, 성벽, 그죠?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 스가랴는 학개가 선포하고 나서 2달 후에 또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스가랴는 여러분 꽤 내용이 많고요. 환상이 무려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 지금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교를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4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지금 누구예요? 실제 1차 귀환을 했던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잖아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게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나의 능력 믿고 시작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역사 속에 그대로 대입하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방해이죠. 이방인의 방해는 뭐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장 9절에도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미래적인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메시지 또한 성경에 담아놨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곧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뭐 작은 나귀 새끼를 굳이 성경에 써놨나 왜 이것이 써있나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선지서의 12번째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학개스가랴의 도움으로 이제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443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으로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요. 그 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말라기는 첫 번째 안식일을 무시한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두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11조, 이방인과의 통혼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우리는 말라기를 보면 항상 뭐만 얘기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죠. 말라기 이제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안식일도 포함하고 11조도 포함하고 또 율법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돈을 사랑하니까 이 돈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로서 11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총체적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개론의 지난 시간에 역사서를 배웠고 오늘은 시가서와 선지서 총 22권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지난주에 역사서를 배워서 총 39권의 지금 내용을 짧게 그 주제를 배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개론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